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들려오는, 또 그것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쭈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 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습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함을 탄식하며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드는데 그 의문 중에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이 애매히 받는 고난을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 우리가 던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해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죠.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서 벗어나는 예외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변칙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때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상황에서 질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그 상황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쭈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이 질문은 예레미야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 고난받는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된 것은 어제 말씀인 11장 21절에 아나돗 사람으로부터 예레미야가 학대받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아나돗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는, 선언하는 그 예레미야를 오히려 더 공격하고요, 더 협박하면서 암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여 사는 그 땅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학대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자신의 논리에 갇혀서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죠. 지금 네가 이렇게 받는 이 고난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나에게 지금 항변한다면, 지금 네가 그 말과 달리기를 하는 그 심한 고난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견디겠냐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야속한 질문처럼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지경에 있는데 지금 단순히 그 친척, 네가 아는 가족, 가까운 사람들부터 비난받는다고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새롭게 붙드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집, 나의 소유된 백성,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들이,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이 나를 배신했는데 어떻게 배신했냐? 숲속의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나에게 배반했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오히려 더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 내 사랑한 마음을 다해 기르는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애지중지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옛것을 그냥 붙들고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때로는 그것을 끊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울타리를 거두어 내듯이 이제 이방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 그런 악의 소굴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잠시 물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분노를 내리시지만 이 분노는 파괴의 분노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정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땅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울타리가 제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새를 향해 그 매서운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먹기에 달라든 것처럼 그렇게 달라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을 쫓아내서 그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 사랑하는 존재의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시 회복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서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조건을 세우죠. 16절에 보면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악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바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배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향해 살겠다라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얘기고, 비록 그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의인들을 회방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은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킨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통함을 묵인하신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악인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깨어날 수 있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어렵지만 흔들리지만 비틀거리지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한정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치가 있고 반드시 또 다른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제대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의 시대나 오늘 성령이 충만한 이 시대나 어느 곳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모두 다 진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내 현실을 망가뜨리지 말고 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참 진리의 세상, 하나님이 임하실 그 평화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너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본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만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에이 세상 이 모양이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게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형통함, 나도 한때는 악인이었고 죄인일 수 있었다는 그 가능성 속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속에서 구원받은 너의 삶은 어때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치고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의의 세상이 임하도록 이제 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 어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말씀대로 시편 지혜자가 말하죠. 똑같이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들풀처럼 사라지고 풀송이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한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한날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악인에게 그 형통함을 보며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의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먼저 하나님 나라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악에게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실을 향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묵묵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과 배신자들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였고 답답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아시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악과 싸우시며 그 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경험한 이들로서
결코 세상의 불의와 악에 마음 주지 않게 하시고 서 있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과 맞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